자,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가신 교재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번 50일 기도 학교에서는 12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다양한 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우리가 첫 번째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는 통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식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 기도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가장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구별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기도는 매일 부분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에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중에 3일 정도 또 시간을 정하여 금식하는 기도, 조금 더 나아가면 한 주간의 금식 기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름이나 15일이나 혹은 21일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40일을 금식하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금식 기도의 가장 큰 장기적인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 이상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40일 이상을 식사를 제한하고 금식한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40일 금식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21일 금식은 오늘 다니엘의 20일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10장은 이 다니엘이 세 일에 21일의 금식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은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영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흔히 그냥 하나님, 내가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시작하시는데, 물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제한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기도 학교에 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통성기도나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의 작용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본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내가 밥을 굶는다, 내가 고통을 견딘다 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굶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몇 끼를 굶었다, 언제까지 굶었다, 견뎠다,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금식 기도가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육적인 놀라운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영적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작용이 우리에게 소중하듯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식사를 제한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는 놀라운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식사를 금하면 그냥 식사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몸은 새로운 작용들이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사를 금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죠? 정신이 맑아지고 또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지면 더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의 영성을 지키는 가장 귀한 기도가 저는 이제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이 금식 기도가 저의 영성을 또 발전시켜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뭐 3일 금식 또 뭐 한 주간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또 40일 금식 등 많은 다양한 금식 기도가 오늘날 저의 영성을 잘 세워 주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이 금식 기도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금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꼭 금식 기도를 우리가 뭐 한 주간 또 뭐 보름 40일씩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한 끼나 두 끼를 좀 제한하면서 일상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잘 지켜가는 노력도 유익한 기도이다. 이제 우리가 아마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까지만 말씀을 나누어도 기도라는 게 참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귀한 것은 언제나 힘이 들지 우리가 편하고 쉽고 재미있어서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두 가지 음식이 존재하죠. 어떤 음식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이 존재하죠. 여러분에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맛있는 것과 맛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존재할 텐데 이런 음식도 있답니다. 입이 즐거운 음식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입에 즐거운 음식을 드십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십니까? 비밀입니까? 대부분 입이 즐거운 음식을 먹죠. 이거 식감이 이렇게 좋으냐? 그리고 먹다가 몸이 괴롭습니다. 입이 당기는데 그리고 먹고 몸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입이 즐거운데 몸이 좋은 음식은 없죠. 대체로 몸에 좋은 음식은 쓴 음식들이고 입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이 즐겁지 않아도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죠. 육과 영은 언제나 함께 좋은 법이 없습니다. 육에 좋은 것은 영에 해로운 것이고요, 영에 좋은 것은 몸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육과 영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육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더 유익한 방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복되고, 영이 잘되고, 영이 풍성한, 영이 깊어지는, 영이 자라는, 영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제 분별과 자각, 또 절제와 구별을 통하여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되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귀한 기도이고 또 유익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선 금식 기도가 가지는 다른 기도와의 특징들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다. 자,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유다와 전쟁하는 나라들은 모압과 마온과 또 이 암몬 세 나라가 함께 족속들이 전쟁을 침략해 올 때에 도저히 유다 왕국으로서는, 유다의 나라로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해야 될 나라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왕은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유일한 믿음의 기도다.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합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궁전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더 나아가서 그의 금식 기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건 정말 담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원수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온 자가 그의 마음속에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담대한 기도죠. 느헤미야는 어느 날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습니다. 당장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금식하더라는 거죠. 그는 칼을 든 것도 창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는 유일한 믿음의 기도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노예로 잡혀있는 궁전의 한가운데 붙잡혀 있던 그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2일 동안 잠깐 이스라엘로 가게 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지만 금식할 수 있잖아요. 금식 기도는 유일한 믿음의 기도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왕이 불러야 나가죠. 나갈 길이 없죠. 에스더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왕의 의전에 나갔을 때 왕이 기뻐하게 되고, 한 여인의 금식 기도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금식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없다 그래요? 괜히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무력하게 살아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없냐고. 뭘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더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많이 먹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참 어려울 거야. 그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굶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부담이 될까? 주여, 여러분, 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어렵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방편이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자꾸 바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식 못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빨리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치라 그러면 가진 거 없어서 바칠 수 없지만 금식은 할 수 있다 없다? 끝까지 할 수 없다. 주여,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금식은 잘 모르나 본데 안 먹으면 되는 게 금식입니다. 그것도 못 하십니까? 자, 여러분, 금식은 절대적 믿음의 기도고 유일한 믿음의 기도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가 타락했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여러분, 금식 기도는 간절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꼭 금식으로 회개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오늘 본론은 다니엘의 21일 세일의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10장,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 기도를 참 귀한 말씀으로 늘 새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금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누구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자책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해야지,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에 금식 기도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바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있죠. 난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나 금식은 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더 내려놓는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뭘 바치고 뭘 더 잘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이 바뀝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다니엘이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는 기도하되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질곡의 시간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가장 빛나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판단하신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를 이미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되시고 사무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니엘의 세일에 우리 금식 기도가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지, 첫 번째, 금식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그게 줄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이 세일을 금식할 때 비로소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깨닫는 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러나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금하는 거죠. 음식을 금하면 그냥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꾸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픈 것보다 영이 깊어지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도 배는 안 고픕니다. 주여, 고픈가 보네. 우리는 자꾸 금식하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는데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부릅니다.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데 금식 그러면 배고픈데 어떻게 참냐고요? 제가 40일 해보니까요 40일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왜? 금식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나 판단해야 될 때 필요하다면 저는 3일이나 한 주간 금식은 매우 유익합니다. 3일만 금식해도 영이 맑아진 걸 알고요, 7일을 금식하면요 정말 깊어진 걸 알게 됩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지금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는 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저는 아직도 제가 2012년에 40일 금식했던 그때의 영적인 깊이와 그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기도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 굶었어요, 나 불쌍하지 하나님, 나 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영이 깨어있고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가는 구별된 시간이 금식기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편을 잘 이해하셨어요, 그죠?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금식기도는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금식기도 하면 오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 교독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줄을 겁시다.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더라.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봐도 그죠? 합당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거든. 합당한 겁니다. 자, 특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금식할 때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던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금식을 한 사람, 이건 주석이, 무슨 주석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정말 금식을 한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21일 장기 금식을.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화장을 하지 않았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인체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40일 정도의 금식을 하면요, 다시 애기 몸이 된다 그럽니다. 그죠? 몸이 다시 세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보신 분들, 특히 장기 금식을 해보면요, 몸에 자극적인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고도 화장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누도 쓰지 못합니다. 치약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얼굴에 로션 바르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다니엘은 정말 금식했구나. 21일을. 왜?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샴푸를 쓴다 이런 거 못합니다. 치약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화학적인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몸에. 자, 다른 얘기는 아니고,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육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육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금식하면 막 배고파서 참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금식은 육적인 시간들이 다 영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도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육적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매일매일 부분 금식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끼씩.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정말 식감이 입에 정말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또 배고프네. 오늘 갑자기 그거 먹어야 되겠다, 그죠? 저도 참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요,
식사는 그냥 우리가 5분 만에 먹거나 10분 만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리고 식사하고 마치면 보통 2~3시간을 써야 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래서 금식기도는 이제 식사와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오래 기도, 그러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자꾸만 음식을 안 먹는 데 마음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늘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 금식하세요.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핑계대고요. 근데 여러분 스케줄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바빠야 될 이유가 정말 있는가? 부모 다 만나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것. 그래서 금식 기도는 육적인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에 더 전무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보면서 금식 기도가 이래서 유익하구나.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밥을 먹고 안 먹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성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의 유익함은 그만큼 육적인 일을 내려놓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는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도 이제 새 이래를 금식하면서 환상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금식하며 구별하여 기도하면 이제 많은 영적인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12년 40일 금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도 분명히 들었고요. 그건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책을 한 권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땅에 최초로 나왔던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40일 기도학교 이제는 50일 기도학교가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 이 기도학교를 가지고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는 40일 금식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40일 금식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책을 쓴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환상으로 주의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40일 금식으로 책을 한 권 썼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고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어떤 생각의 수준, 혼의 수준, 또 우리의 인간의 의지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수영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 물에 들어가는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물에 못 들어가, 난 수영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이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면서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수영을 못한다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수영을 그 사람이 난 물에 못 들어가, 그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다 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난 물이 무서워, 난 물에 못 들어가, 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난 물에 못 들어가, 물이 무서워, 난 수영을 못해.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난 안 한다 그래야지 왜 못한다 그래? 안 하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난 금식 못한다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말하잖아요. 금식해서 죽지 않아요. 우린 죽는다 그래 그지? 난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안 해서 죽습니다. 금식 안 해서 죽습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담대해,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게도 나는 새벽기도 못해, 나는 금식기도 못해, 난 금식하면 죽을 것 같다. 예, 죽을 것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내 의식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익하다. 그건 영적으로 내게 참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 보자 말이야. 물에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물 바깥에서 물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물에 들어가 보면 다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 못해도 물에 들어가 보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아직도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물 곁에서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을 들어가 보시라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자 말이야. 이제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영의 주변에서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자. 기도하겠습니다.